따라합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어제 22장 살펴본 바는 이제 왕에 대한 이 말씀이죠. 왕에 대해서, 유다 왕에 대해서, 특별히 유다 말기의 왕, 유다의 마지막 선한 왕 요시야 왕 이후로 이제 17대, 18대, 19대, 20대 이 살룸 왕, 그리고 요야김, 시드기야 왕, 요야김 왕 때 1차, 요야김 왕 때 2차, 시드기야 왕 때 3차 바벨론에게 침략당했습니다. 처음부터 에레미야의 말을 듣고 바벨론에게 백기를 들었으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하나님께 항복하듯이 바벨론에 항복했으면은 그렇게 성전이 불타고 왕들이 쇠사슬에 끌려가고 청년들이 죽고 예루살렘 거리가 피바다가 되고 성전이 불타지 않았습니다. 왜 우리가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되냐 하면서 인간의 얕은 꾀를 써서 애굽을 의지하고 그러려다가 계속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지금 1차 포로로 왕도 잡혀가고 다 잡혀가면 정신 바짝 차려야 될 텐데 차리지를 못하고 결국은 망하고 마는 겁니다. 이제 오늘 본 말씀은 그 유다 왕들의 이야기에 이어서 계속해서 그 왕들에 대하여 또 그 당시 선지자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절에 그렇게 시작이 되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40절에 걸쳐서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것이 계속되어 나옵니다. 에레미야가 52장인데 23장 이상 9절 9절마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하도 안 들으니까 어제 22장 29절에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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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니라. 여기 여호와의 말, 여호와의 말씀, 이 신탁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들으라는 거예요. 어제는 들으라는 것은 경고의 말씀이었다면은 오늘은 여호와의 말씀, 들으라 그러지도 않고 이제는 말씀이다 하고 하는 이 말씀은 심판의 말씀. 결국은 듣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계시록 2장 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어라. 처음부터 경고하거나 심판하지 않습니다. 평소에 말씀을 잘 들어요. 어릴 때부터 말씀 듣지 않는 것이, 청종하지 않는 것이 습관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습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23장을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장 중에 하나입니다. 수시로 23장을 묵상하며 이 말씀의 거울로 삼고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읽을 때 회개할 수밖에 없고, 이 말씀을 읽을 때 막 두렵고 떨리고 막 살이 떨리듯이 뼈가 떨리듯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참 목자가 되어야 되겠다, 참 지도자가 되어야 되겠다, 참 리더가 되어야 되겠다. 정말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인지 모릅니다. 1절에서 40절까지
때 세 부분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1절에서 8절까지는 목자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 그리고 9절에서 32절은 선지자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 그리고 33절에서 40절은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회가 아니면은 평생 23장 그냥 한번 쓱 읽고 뭔지도 모르고 한두 구절 암송 구절로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런 이 신앙이 성장하지를 않는 거예요. 말씀 앞에 떨지도 않고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후투로 그냥 잊지 말고 시간이 좀 가더라도 23장은 차분히 한 구절 한 구절 읽어야 됩니다. 먼저 1절에서 우리 8절까지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목자에 주시는 이 말씀인데, 한마디로 이제 그 당시 거짓 목자죠. 여기 목자는 바로 앞서 이야기했던 왕들을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북쪽 왕들도 남쪽 왕들도 다 왕들이 양들을 흩어지게 했어요. 그래서 열아홉 왕들은 몽땅 악해서 여로보암까지 호세아 왕까지, 여로보암에서 시작해서 호세아까지 다 악한 왕이라 결국은 아수르로 다 잡혀가고 흩어지고 아수르에 잡아먹히고, 또 남쪽 유다 왕들은 이 20왕들 르호보암에서 마지막 시드기야, 특별히 마지막 이 네 왕들은 너무나 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양들을 전부 다 바벨론으로 흩어지게 만들고 애굽으로 도망가게 만들고, 이런 왕들을 바라보며 목자를 바라보며 대안을 하나 세우는데, 그게 바로 메시아 예수, 의로운 가지 참 왕이시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안에서 회복되고 그 안에서 형통할 수 있다는 소망을 주고 있어요. 자,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자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여기 바로 목장의 양떼는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고, 흩어지게 하는 목자는 바로 왕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들에게 이같이 말씀하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왕들이 하나님 여호야김 왕 같은 사람들, 여호야긴 왕, 특별히 여호야긴 왕은 그 당시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고 선자를 죽이고, 이 정치에는 백성들 돌보는 데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자기 배만 불리고,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3절에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라. 할렐루야. 이젠 거짓 목자들을 내보내고 지도자를 내보내고 참 왕을 세우겠다.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은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다시 생육하고 번성할지어다. 다시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바로 참 왕이신, 참 목자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5절에 6절 줄을 칩시다. 요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할렐루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의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여러분, 이분이 누굽니까? 어제도 말미에 말씀드렸지만 왜 북쪽 19왕, 남쪽 20왕, 아달랴 같은 그 여자 아주 악한 왕 해서 도합 39왕을 왜 하나님이 다 없애버리느냐?
그들이 참 왕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에레미야 10장 10절에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영원하신 왕이시라. 할렐루야. 저들이 처음에 왕을 세워달라고 사무엘을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이 그럽니다. 나를 버리려고 한다. 내 왕대심을 보여. 자기가 왕노릇하고 싶어서, 인간이 왕노릇하고 싶어서 또 바벨탑을 쌓는 것이. 여러분 인생의 왕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주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다윗에게 의로운 한 가지를 끼겠다. 이사야 11장 1절입니다. 이 가지는 싹이에요. 다윗 계통을 통하여 메시아가 오겠다는 겁니다. 다윗과 맺은 그 언약. 그래서 그가 왕이 되어, 따라합시다. 왕이 되어 예수님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스가랴 9장 9절에 겸손하여, 왕이신데도 겸손하여 낙이 새끼를 타. 이사야 9장 6절에 평강의 왕. 히브리서 7장 1절에 멜기세덱 샬롬 왕, 의의 왕, 평강의 왕. 할렐루야.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린다. 지혜롭게 다스린다는 것은 형통하게 다스린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 다스림 속에 들어가세요. 형통합니다. 할렐루야. 여기 지혜롭게 삼회고 나나주에 뭐라 그랬어요? 형통하며, 따라합시다. 형통하며 올 한 해 형통할지어다. 왜 형통하지 않느냐? 내가 왕노릇하고 엉뚱한 것이 왕노릇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목자가 될 수가 없어요. 나는 양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형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올 한 해 이 5절 말씀이 이루어질지어다. 그의 날에, 바로 예수의 날에, 하루하루가 예수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올 한 해 구원을 얻고 평안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샬롬,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평강의 왕이 다스리니 평안한 거죠. 그 이름은 여호와의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7절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않을 것이고, 과거 출애굽 그 하나님만이 아니다. 이제 8절에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쪽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그들이 자기 땅에서 살리라. 할렐루야. 뭡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만에 이들을 돌이키겠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포로된 자의 자유를 주셔서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왕이신 주님이 이 땅에 목자로, 선한 목자로 오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밖에 없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 나의 목자요, 마태복음 23장 10절에 나의 지도자요. 그분만이 나를 형통하게, 그분만이 나를 회복해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분만이 나를 샬롬의 복을 주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목자가 양이 되어서 오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되어서 난 양들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올 한 해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왕 되신 예수님 통치하여 인도하에 따라 형통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에 9절에서 32절까지 선지자에 대한 말씀, 특별히 거짓 선지자에 대한 말씀. 그 당시
대부분의 선지자들이 거의 90% 이상의 선지자들이 가짜 선지자였어요. 가짜, 요즘 말로 하면은 가짜 목사들, 가짜 제사장들. 이 선지자들은 신탁을 그대로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회의에, 여기 18절에 하나님의 회의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대로 가감없이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회의에 들어가기는커녕 그냥 어떻게 직업적으로 선지자가 돼가지고 자기 마음에 나는 생각대로 마음의 묵상을 내 생각에는 이러면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거짓 예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해도 평안하다, 악행을 해도 괜찮다, 당신은 복받겠다, 싫은 소리를 안 하는 거예요. 그저 청중들의 입맛에 구미에 당기는 소리만 하는 거예요. 거짓 평안을 전하는 이들, 하나님 말씀을 도적질하고 32절에 보면은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아요. 100번, 1000번 말씀을 전해도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아요.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 선지자들을 심판하겠다, 치겠다. 그에 반해서 하나님의 회의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는 에레미야 같은 선지자, 그들의 말은 하나님의 말이기 때문에 불이요, 방망이 같고, 그거 알곡과 같고, 따라합시다. 알곡, 불, 방망이 같아요. 자, 9절의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내 마음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여호와의 거룩한 말씀 때문이라. 여러분, 거룩한 말씀 때문에, 정말 그 거룩한 말씀이 내게 임할 때는 에르미야처럼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벌벌 떨리는 거예요. 그 어미한 말씀, 그 정결한 말씀, 죄가 전혀 없는 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내가 들을 때 막 취한 사람같이 정신이 없는 거예요. 정신. (10절에) 이 땅에 가난한 자가 가득하도다. 저주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하며 광야의 초장이 말하니 그들의 행위가 악하고 심성시 정직하지 못하고 영적으로도 가늠이 많자 우상이 가득한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다 사악한지라 몽땅 타락한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와 제사장은 성전의 두 기둥과 같은 거예요. 제사장은 예배를 집다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다 무너지고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노라. 세상에서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집에서도 악이 넘쳐나는, 온갖 우상이 가득하고, 그러므로 그들의 길이 그들에게 어두운 데서 미끄러운 곳 같고 그들이 밀어냄을 당하여 그 길에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을 벌하는 해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라. 결국은 586년도에 기원전 성전이 다 불타버리고 선지자들, 제사장들 비참하게 죽고 끌려갑니다. 북쪽을 봐도 그렇고 남쪽을 봐도 그렇다는 거예요. 13절에 내가 사마리아 선지자들 가운데 우명을 보았네. 북쪽 사마리아, 그들은 바알을 의지하고 예언하며 내 백성을 이스라엘을 그릇되게 하였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바알을 의지하는, 그러면서 예언을 해요. 이 교회 안에 바알을 없애야 됩니다. 할렐루야. 바알이 철학일 수도 있고 바알이 심리학일 수도 있고 바알이 세상 사상일 수도 있고
자본주의일 수도 있고. 여러분, 겉으로 보면 다 신인 것 같고 하나님 것 같고 말씀인 것 같고 하지만 오늘 교회 안에요, 강단에서 바알 냄새가 너무 나고 있는 거예요. 정치판으로 돌아가고. 진짜 도대체 왜 이러냐 할 정도로 성전이 타락해요. 말씀이 타락하니까 다 타락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언해야 되는데 세상 의지하고 예언을 하니 미래를 예측한다 그러고 코로나 이후 시대가 어떻게 될 거라 그러고 전부 다 자기 생각이 통계에서 나온, 물론 한 손에 성경 한 손에 신문이 있어야 되겠지만 성경 없는 신문만 갖고 이야기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건 세상 뉴스에도 경제 전문가들, 정치 전문가들, 사회 심리학자들 많습니다. 교회는 뭔가 달라야지. 아멘. 성경 한 구절 읽고 큰 세상 이야기하다가 끝나면 어떡하냐 말이에요. 진짜 성경은 이렇게 한 구절 한 구절 한 구절 읽고 설교하는 것이 진짜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사람들이 이걸 싫어하니까 이렇게 안 하는 거예요. 뭐 그렇게 한 구절 읽을 바에 내가 읽지 뭐. 그래서 내가 새벽만이라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그릇되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 사람으로 만드는 거고. 그래서 막 헷갈리는 거예요. 14절에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도 자 남쪽 선지자들 보자. 자 북쪽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남쪽이라도 다윗 왕가의 선지자들만이라도 달라야 될 거 아니냐. 예루살렘 선지자들만이라도 달라야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 가증하는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며. 이 더한 거예요. 한술 더 뜨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꺾어야 되는데, 약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해주고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악에서 돌이키지 않습니다. 계속 부추깁니다. 얼마나 힘드세요, 세상 살기가. 얼마나 힘드세요.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이 없고 그 주민은 고모라와 다른 겁니다. 예루살렘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돼요. 소돔과 고모라 성은 심판받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받는 겁니다.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들이 교회 안에 우글뚝 강도떼처럼 많다는 거죠.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선지자에 대해 이같이 말씀하시니, 이게 다 누구 때문에? 선지자들 때문에.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독이 퍼지고 있어요. 심판이 퍼져나간다는 거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한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한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저는 여기서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소위 말해서 큐티하고 묵상하고 하는 것이 이게 내 생각이냐, 마음에서 나온 것이냐, 영에서 나온 것이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것이냐. 내 입에서 나오는 것이 하나님과 전혀 성령의 감동으로 해서 나온 것이 아니고 내가 분석하고 판단하고 시대 조류에 맞게 성도들의 생활의 형편에 맞게 그냥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다 하고 그냥 전해버려야 되는데 웬 해석이 그렇게 많고 설득하려고 그러고. 고린도서 2장 4절에 나는 설교할 때 전도할 때 설득력 있는 지혜로운 말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했어요. 야, 그 사람 참 말씀을 깊이 쪼개네.
뭘 말씀을 쪼개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게 아니라, 여러분,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만이 나를 살립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할렐루야. 사람의 말 들으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나를 살리는 것이지. 자, 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성도들 코로나 이후에 얼마나 힘든가. 참 고육과 고물가 시대에 힘들겠다. 저렇게 투잡십 뛰면서 얼마나 힘들까, 이민 생활에. 이러면서 그들의 삶에 대해서는 전혀 거룩한 삶, 의로운 삶,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심하고 거저 귀를 간지럽히는 말. 17절에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 자,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에게는 어떻게 이야기해야 돼요? 하나님 멸시하면 안 됩니다. 망합니다. 심판받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 뚜렷이 보이는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평안하리라. 그러고 나서 끝에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럼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되죠. 하나님 멸시하지 마세요. 사무엘상 2장 30절을 모릅니까? 하나님을 멸시하면 하나님이 경멸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존중해야 하는 자를 존중해야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 모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십시다. 그런데 멸시하는데도, 하나님을 우습게 보는데도, 형편없이 신앙생활 하는데도 괜찮아 어깨 두드려주면서 교회만 열심히 나와, 열심히 나와.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마음이 너무 고집스럽고 완악해, 그걸 깨트려 버려야 될 텐데, 당신 고집 피우면은 하나님이 진노가 임해. 로마서 2장 5절 그런 말씀을 콱콱 찔러줘야 되는데 고집스럽게, 그런데도 뭐라 그럽니까?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진노가 당신에게 임하지 않을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책임집니다. 계속 하나님을 멸시하세요. 계속 마음의 완항대로 나갔어요. 이러면 망하게 하는 거죠. 망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간암 4기예요. 위암 4기예요. 췌장암은 4기예요. 비타민 한두 알 주면서 괜찮아 그러면 안 되지. 폐부를 가르고 도려내고 잘라내고 수술하고, 할렐루야, 그게 참 의사지. 위암 환자에다 옥토전기 바르면서 괜찮다 그게 괜찮아집니까?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수술할 것은 수술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도려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쉽지 않다는 거죠. 왜? 싫어하니까, 성도들이. 18절에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면 누가 그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통탄하는 하나님의 회의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서 성부, 성자, 성령 앞에 가서 주님 말씀을 주세요, 주님 말씀을 주세요, 주님 말씀을 주세요, 전할 말씀을 주세요 해야 되는데 하나님 회의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왜? 너무 바빠서, 목회가 너무 바빠가지고 기도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세상살이가 너무 바빠가지고 할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하나님의 어전회의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 설교할 때 온갖 잡탕이 다 들어가고 이 사람 저 사람 말 짜식게 해서 집어넣고 누가 말했더라, 그렇게 이야기했더라. 하나님 회의에 들어갔다면 설교 잘하고 못하고
필요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이러하다. 그냥 성경만 읽어줘도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서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라. 여호와의 진노가 내 마음에 뜻하는 바를 이루기까지는 그치지 아니하리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완전히 깨달으라. 여러분, 심판받고 나서 깨달으면 뭐 할 거야? 이 선지자들은 내가 내보내지 않았어도 다름질하니 열심히 목회해요. 내가 세운 종도 아닌데, 내가 세운 목사도 아닌데, 내가 널 언제 목사했다? 내가 널 언제 선지자 세웠더냐? 어디라고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이듣자 저쩌다 하느냐?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다. 또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만일 나 회의에 참여했다면, 그래서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여러분, 나를 새롭게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회의에서 나와서 전달된 말씀만이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마다,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회의에 들어가서 보좌 앞에 가서 말씀을 받으세요. 할렐루야. 법궤는 지성소 안에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23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 아니요 먼 데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멀리 가 있으면, 뱀이창에 들어가면 하나님 거기 없는 줄 알아요. 하나님은 상천하지 어디나 무소부지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니 계신 곳이 없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않는 건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나는 천지에 충만하노라. 주의 얼굴을 떠나 어디로 살겠습니까?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거기 계십니다. 할렐루야.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합시다. 아멘. 은밀한 곳에서 나쁜 짓하고, 은밀한 곳에서 못된 짓하고 하나님이 안 보겠지? 다 보십니다. 눈을 지으신 자가 어찌 보지 않겠느냐. 시편 94편 9절.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자들의 말에 내가 꿈꾸었다 하는 많은 것을 내가 들었노라. 거짓을 예언하는 선자들이 언제까지 마음을 풍기나 그들의 마음은 강교한 것으로 예언한다. 자 보세요. 16절에 마음으로 묵시는 마음으로 말미암다 그랬는데,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강교한 마음이에요. 26절에 강교한 마음, 거짓된 마음에서 무슨 말씀이 묵상이 나오겠습니까? 말도 되지도 않는 소리. 그들이 서로 꿈꾼 것을 말하니 생각인즉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잊어버린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렵니다. 결국은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남아야 되는데 엉뚱한 것이 남는 거예요. 설교 이후에. 두 번째 단락의 요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28절 29절 여호와의 말씀, 그 줄 치고 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고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할 것이라. 겨가 어찌 알고 같겠느냐. 거짓 선지자의 말은 겨와 같고, 여러분 겨를 아무리 먹어봐야 영양가가 없습니다. 헛배만 부릅니다. 알곡의 말씀을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알곡으로 밥을 쌀을 지어서 만들지 겨로 밥을 만들어 봐야 소용없습니다. 겨는 인간의 말이요, 알곡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9절 줄을 지키고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 같지 않느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않느냐. 알곡, 불, 방망이, 하나님의 말씀 양식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하나님 말씀은 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따라합시다. 성경을 풀어주실 때
설교했다는 게 아니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오늘 성경을 한 구절 한 구절 풀어줄 때 여러분 마음이 뜨겁게 되기를 바랍니다. 불같은 말씀이 내 속에서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셔. 방망이 같지 아니하느냐. 나를 깨트리시는 말씀. 할렐루야.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 있는 말씀, 능력 있는 말씀, 나를 깨트리는 말씀. 요한복음 6장 63절에 육은 무익한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살아있는 이 말씀, 이 없은 말씀만 나를 살립니다. 30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를 내가 치리라. 모든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읽어놓고 그 다음에 자기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빙자한 거예요. 편리주의로 자기 하고 싶은 말을 하나 골라가지고 결국은 말씀을 이야기하는 건데 자기 주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혓바닥을 놀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는 선지자를 내가 치리라. 계속 친다. 32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이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목회자가 교만해가지고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들 쳐버리겠다. 명령하지 않았으니 그들은 이 백성에게 따릅시다.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10년, 20년, 30년 교회 다녔는데 아무 유익이 없어. 진짜 이건 통곡할 일이에요. 통곡. 제가 이런 거짓 선지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되는 목회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교만 먹고 아무런 유익도 없는 그런 성도들이 되지 마세요. 오늘 새벽에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되기를 바랍니다.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되도록 유익이 되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할렐루야. 유익하니. 오늘 정말 말씀이 나에게 유익이 된다면요, 입을 열고 헐떡여서 사모할 거예요. 시편 119편 131절 말씀처럼. 우리 강단에서는 성도를 유익하게 하고 가정을 유익하게 하고 세상을 유익하게 하고 어려운 자들을 유익하게 하고 회복케 하는 말씀이 전해지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단락 33절에서 40절이에요. 엄중한 말씀. 따라합시다. 엄중한 말씀.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 약간 이게 언어 유의가 있는데요, 잘 들어보세요. 이 33절에서 40절까지 그렇게 해석이 만만치 않습니다. 제가 쉽게 해석해 드릴게요. 이 백성이 선지자나 제사장들에게 내게 물어 이르기를, 즉 백성들 중에, 선지자 중에, 제사자 중에 에레미야를 우습게 본 자들이 있었어요. 하나님 멸시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지가 잘났다고 맨날 의의를 외치고, 다른 선지자들은 평안하다 그러는데 너 회개하라 그러고 왜 그러냐. 그런 자들이 평소에 그렇게 꼴깝게 생각하는 자들이 어느 날 에레미야에게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에레미야,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뭐지? 이 마사라는 말은, 이 엄중한 말씀은 한 단어인데 이 말은 말이라는 단어도 되지만은 이건 무거운 짐이다, 부담이 된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부담. 짐을 지면 부담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죠. 당신 말은 맨날 우리에게 부담이 된다. 뭔가 자꾸 우리를 힘들게 하고 마음을 불편하게 한다.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여호와의 엄정한 말씀이 뭐야?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엄정한 말씀이 무엇이냐 묻느냐? 그래? 너 말씀이 부담이 돼? 너한테? 그러면 이렇게 말해라. 내가 너희를 버리라. 버리리라. 따라합시다. 내가 너희를 버리리라. 너 말씀이 계속 부담되고 그러면 왜 자꾸 그런 말을 해? 이러면은 하나님 너 버려버리겠다는 거예요. 이 엄중한 말씀에서 이런 뜻이에요. 진짜 무거운 짐이에요. 이걸 던져버리는 거야. 이거 치워버리는 거야. 너희들이 계속 말씀을 그렇게 한다면 내가 치워버리겠다. 또 34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응?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백성에게나 내가 그 사람과 그 집안을 뭐요? 벌하리라 하시라. 여러분, 누구든지 말씀에 자꾸 부담 느끼고 말씀이 자꾸 힘들다 그러고 난 좀 교회 와서 편안하게 좀 신앙생활하고 싶고 좀 위로받고 싶은데, 물론 말씀이 위로는요, 이게 깨달아지고 막 부담이 되고 막 회개가 되고 그럴 때 위로가 되는 것이지. 할렐루야. 지금 여기 33절에서 40절까지 여호와의 엄정한 말씀, 이게 7번이나 나오고 있어요. 7번. 몇 번 나온다고요? 여기 33절에 벌써 2번 나오고 34절에 1번 나오잖아요. 자꾸 말씀을 엄정하리라 그러면은 하나님 버려버리겠다. 그 사람과 그 집안을 벌하리라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아멘. 말씀 받을 때마다 아멘, 아멘. 그렇게 받아야지. 너희는 서로 이웃과 형제에게 묻기를 여호와께 무엇이라 응답하셨으며 여호와께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이렇게 해라 그래요. 즉 선지자 앞에 가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나요? 우리가 그 말씀을 그대로 듣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당신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 우리가 그대로 듣겠습니다. 하나님께 응답받은 것이 있나요? 이런 자세, 겸허한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 36절에 읽어봅니다. 시작. 다시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지 마라. 각 사람의 말이 자기에게 중벌이 된다. 다시는 뭐라고 하지 마라?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지 마라. 즉, 목사님 말씀이 부담됩니다. 요즘 시대 어느 시대인데 다 먹고 살기 힘든데 무슨 11조 드리라고 합니까? 무슨 전도 나가자고 합니까? 무슨 직분 맡으라고 합니까? 뭐 이렇게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너무 부담돼요. 다른 목사님은 그렇게 안 하던데요. 그렇게 말하지 마라. 각 사람의 말이 자기에게 중벌이 되리라. 너 그 말한 대로 너는 무거운 인생을 살 것이라. 버림받은 인생을 살 것이라. 이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 말씀을 뭐요? 망령되이 사고해, 왜곡되게 말씀에 대해서 오해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2장 29절에 성경도 하나님 말씀도 알지 못함으로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여러분, 오해하지 않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너무 중하다. 그 말 한마디가 너에게 중벌이 되리라.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우리에게 벗겨주려고 하는 것이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얹혀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내려놔라. 마음의 편히 내 멍에는 내 짐은 쉽고 가볍다. 할렐루야. 성령으로 말씀을 받아야 돼. 성령 충만하면은 지옥 간다 그래도 아멘, 천국 간다 그래도 아멘, 할렐루야. 성경 전체가 아멘일 뿐이요, 편식하지 않습니다. 37절에 너는 또 선지자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무엇이라 대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너희는 그렇게 말해야 되는데 너희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는도다.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지. 뭐 당신의 말은 무겁다, 부담된다 그러지 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사람을 보내어 너희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지 말라 하였으나, 따라합시다. 엄중한 말씀이라 하지 말라. 앞으로 절대 여러분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너무 부담됩니다 그런 말 하지 마라. 아멘이십니까? 하지 마라. 그저 아멘, 아멘.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얼마든지 예가 되나니 무조건 예스, 예스, 아멘.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따라합시다.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그런 말씀이 되어야지. 새벽마다 전하는 말씀이 부담이 되고, 또 주일날 말씀이 부담이 되고, 수요일 말씀이 부담이 되고, 또 개인적으로 성경 읽을 때 부담이 되는 말씀은 슬쩍슬쩍 지나가고, 언제까지 그렇게? 너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엄중한 말이란 이 말을 하였은즉,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도 계속 말씀이 부담됩니다, 부담됩니다 그렇게 말을 하면은 39절에 시작. 내가 너희를 온전히 잊어버리며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에게 준 이 성읍을 내 앞에서 뭐요? 내버려. 하나님의 잊어버린 바 됩니다.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모든 성읍 하나님께 버림받습니다. 40절의 시작. 너희는 영원한 지옥과 잊지 못할 영원한 수치를 당하게 하리라.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냥 읽으면요 몰라요. 목사들도 몰라요. 그냥 주님 제발 말씀 멸시하지 마세요. 어떤 말씀은 좋아하고 어떤 말씀은 무시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잠언 13장 13절에 말씀 멸시하면 패망하지만 계명을 두려워하면 상을 얻는다. 에레미야처럼 거룩한 말씀에 사로잡혀 두렵고 떨리면서 사모하면서, 그럴 때 궁극적으로 이 말씀이 나를 살립니다. 할렐루야. 송이꿀보다도 더 같습니다. 시편 119편 103절 말씀, 이런 말씀이 내게 송이꿀같이 달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입에는 쓰지만 속에 들어가면 단 거예요. 오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수십 번 강조하면서 거짓 목자가 난무하는 시대에 예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만 우리의 목자입니다. 거짓말이 난무하는 이 강단에서도 거짓 말씀이 난무한 이때에 알곡 있는 말씀, 알곡의 말씀, 풀 같은 말씀, 방망이 같은 말씀으로 나를 깨트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엄중한 말씀이라고 하지 마세요. 그 말씀은 나에게 유익한 말씀, 나를 살리는 말씀입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어떤 말씀도 내가 청종하고 순종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되고 축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손 들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